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말씀도 충만하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공동체 왜 이렇게 잘 먹습니까? 철야의 간식을 준비하는데 애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게 그리고 빠르게 잘 먹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간식을 준비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간식 맛있었습니까? 소떡소떡과 라면, 새벽 3시에 먹는 소떡소떡과 라면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MC단이에요. 제가 특별히 MC단한테는 뭔가를 칭찬하거나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이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철야는 정말 너무 수고 많았어요. 소떡소떡 현장에서 직접 구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밖에서 더운데 밤새 새벽에 구운 거예요. 근데 기름이 다 벽에 튀고 바닥에 튀는 것까지 다 닦아냈어요. 그리고 그거 옮겨오고 배송하고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너무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우리 사랑하는 MC단과 또 우리 다락방장들과 도와주신 형제님들을 위해서 한번 큰 사랑과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 MC단만 이야기했지만 다락방장님도 마찬가지고 순장님들 특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순장님들 굉장히 큰 헌신 중에 하나가 순모임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는 것, 배달을 시킨다던가 자기의 자신의 어떠한 무언가를 할애하여서 헌신하여서 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순장님들의 헌신과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메일도 받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지체들도 있었어요. 나쁘거나 심각한 것은 아니었는데 탐심에 대한 단순한 어떤 궁금증이었던 것이죠. 이 공동체가 질문이 많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딘가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또 그 답을 해줄 사람이 바로 목회자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록창에 물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초록창 건강한 답변들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 제가 답변을 못한 메일들과 아직 만나겠지 못한 지체들도 좀 있지만 기다려주시면,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에 대한 질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에 2가지는요, 첫 번째, 이직을 하는 것이 탐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지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많은 영역 속에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증가시키고 더 받고 더 누리기 위해서 하는 선택들이 그러면 탐심인가요? 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한 가지는요,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도 탐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학점이든 어떤 생활의 영역이든 관계이든 연애든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인가 얻을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나 삶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가? 이 선택으로 인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나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이 피해보고 손해본다면 그것은 탐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직도 마찬가지, 다양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웃사랑의 범주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그것이 영적으로 좋은 것인가 좋지 못한 것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탐심을 설명하면서 제가 마음에 양심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판단 기준인데,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취함으로써
영적으로 좋지 못한 일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탐심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교회나 사회나 가정을 어렵게 하는 일인가, 그러니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일 때 탐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 나는 불안하고 강박이 생기는 사람인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 속에서는 반드시 불안이나 강박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꼭 얻어야 하고, 그것을 꼭 취해야 하고, 그것을 꼭 얻어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면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 그 마음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욕구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며 더 나아가 죄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7장에서 아간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리고 아간과 그 가족들과 재산들이 돌무더기에 묻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이 괴로움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로 우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8장은요, 제2의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는 장면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다시 세움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감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도 많이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러한 원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나의 삶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결정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요.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과 구분하여 구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강한 의지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것에 있어서 아주 강한 열정을 보이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교육의 제1원칙이 있는 거예요. 너 나만 바라봐라. 이러한 신앙의 길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깊은 유대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겨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인이 사랑이 깊어지면 이 사람이 입 조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 때문에 삐진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 죄송해요,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죠. 지난 그 철야 때 저 굉장히 큰 상처 받았는데 생각보다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티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어떠한 것인가는요, 뭐 부모이든 사랑하는 연인이든 어떤 무언가든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이 표현되고 우리는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이상으로 완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그 상반절 되는 8장 1절과 7절과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때 여호와께서 너희는 매복하던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덮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가 그 성을 점령하면 불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으니 명심해라. 옆 사람에게 믿음의 선포를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당신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태초로부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꾸고자 애쓰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확신을 담보로 어떠한 일을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을 갖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거나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손소독제도 100% 손소독이 된다라고 기록하지 않잖아요. 99.9%. 과학에서조차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그런 알 수 없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위안 삼는 것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타로카드나 신점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나의 이 불확실한 미래에 더 불확실한 카드 맥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점치고 싶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장난으로라도 가서 하지 마세요. 연인들이든 데이트 코스든 요즘 너무나도 참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일종의 문화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그건 문화가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TV나 매스컴을 볼 때 분명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신전 봐도 되나요? 타로카드 이거 장난이나 그냥 운수로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 분명히 사단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들을 회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불안함 때문에 그 확신을 찾아서 다양한 것들을 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너무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 왜 불안해하며 다른 것을 찾아가십니까? 성경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의 답을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나마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존재의 이유를 알므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명확함을 알면요, 그 인생에서의 불안의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떨쳐내길 마련이에요. It doesn't matter. 더 이상 당신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모세 때부터 훈련받았던 나인데 내가 실수했구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패의 장면을 보면서 참 저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이번만큼은 주님이 철저히 신뢰하리라, 실수하지 않으리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도전하고 있죠. 어떤 도전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에 주님을 찾는 훈련을 하십시오. 볼 겁니다. 성인인 저는 물질과 재물 앞에서,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 상황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 앞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대학생 시절이나 성격이나 인격을 형성해가는 시절부터 되지 않으면 더 큰 시련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이나 바쁜 중이나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그 훈련 단 한 번에 계속된
그 훈련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전투를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전투 한 번을 승리하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작은 전투에서 계속 승리한 사람이, 승리한 군대가, 승리한 나라가 큰 전투에서도 승리하기 마련인 것이에요. 이 8장 8절을 보면 그 의지가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라. 여호수아 자신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높은 가치에 두고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여호수아가 보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자신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전쟁의 방법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3,000명이면 충분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실패하여 가장 잘 싸우는 3만 명을 매복시켰어요. 전쟁의 형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전쟁의 진심인 거죠. 근데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십들이나 장군들이 모여서 작전을 짜고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요, 아무리 내가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의 군대가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대로 한다면 나는 망할 것이다라는 여호수아의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들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이 어떠한 전쟁의 방법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때 인생의 삶의 형질을 바꿀 기도의 영역, 그리고 인생의 작전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깨달아야 돼요. 말씀 볼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TV 보면서 나의 인생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 나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발견할 때 그것이 더 숭고한 것이고, 그것이 더 나의 인생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에요.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견인한다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들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한 것이 있는데 다시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전리품을 취하거나, 물론 오늘 8장의 말씀에도 전리품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리품을 취하거나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하고 축제를 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언약궤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로 축복할까요? 마음의 돌판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한 번 더 정말로 축복의 마음으로 마음의 돌판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돌판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마음의 돌판에 말씀을 새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에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 돈 100억 버는 방법, 직장 상사에게 신임 받는 방법,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견인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하고 나서 그들의 행보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어요. 당시 이 지형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두 산이 있었고, 이 산은 특이하게도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산이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산이었지만 한 산, 에발산은 돌무더기 산이었어요. 근데 그리심산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죠. 에발산을 먼저 살펴보자면, 에발의 뜻은 이 벌거벗음, 황폐함, 메마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 땅에 너무나도 돌무더기가 많아 척박해서 농사짓기에 부적한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나 저주를 읊은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의 땅 에발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에발산에서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모세의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 왜 저주의 산에, 비옥한 땅이 아닌 돌무더기가 가득한 산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야 됐을까요? 심지어 그 제단조차 다듬지 않고 아주 거칠고 울퉁불퉁한 돌을 골라 그 단에 제단을 쌓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에발산이라는 곳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불순종과 저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단에 제단을 세우시고 속죄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돌무더기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온전한 돌 하나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과 같은 마음일지라도, 거칠은 돌 중에 가장 거칠은 돌을 골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신음하고 그 앞에서 애통하고 비통하는 마음으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가벼이 여기시고, 야, 너 왜 축복의 땅에서 있지 못하고 저주의 땅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산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인받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를 넘어 그 죄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세요. 아무것도 나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을 쌓았어요. 축복의 땅에서 잔치를 열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여전히 나는 척박한 땅에 땅을 딛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오나, 그러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 단에, 그 발에, 그 땅에 제단을 쌓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시는 것도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율법으로 보자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생명으로 구속하셨어요. 이 죄의 반복성 앞에서 좌절하는 인생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모양이나 모습은 어느 것 하나 주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없으나 철저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창조 목적이자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 무너진 곳에 너가 예배의 단을 세울 때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낙망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나는 그곳에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셔진 이 마음 위에 절망의 기억들이 가득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에발산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이 세워질지어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지어다. 저주는 떠나가고 상처는 떠나가며 스스로를 포기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이라고 낭망함이 없겠습니까? 저의 인생이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저의 인생이라고 해서 너무나 떳떳하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이 자리 위에 무너진 저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선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서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토박이나 거류민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 섰어요. 그들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을 등지고 섰고 저주의 산 이 에발산을 또 등지고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요. 축복만을 읽으며 내려간 것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도 하나도 빠짐없이 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꺼내어 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축복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런 저주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내릴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겁먹지 마라. 오로지 너는 나를 바라보며 따라오면 이 모든 저주에서 내가 건져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가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몸부림쳐가면서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럼 저주를 만드셨습니까? 이건 진짜 우매한 질문이거든요. 미안합니다. 이건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만드신 건 아니에요. 신이 악한 거를 만든 건 아니에요. 설명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를 미워하세요. 그곳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계세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그 죄를 싫어하시고 그 너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든 꺼내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들을 너희에게 내리기 싫고 너희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니
제발 죄짓지 말고 거룩으로 나아오라,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에 그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말 속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지으신 자기의 창조물들을 더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요, 어찌하여 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여 내 목숨을 거두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 사랑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푹 찌르기도 해요. 말씀 읽기 싫어요. 온통 저주의 말을 떼고 온통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고 너 죄인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죠.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나 그 말씀은요, 의사의 메스처럼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말씀도 암기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 많죠. 응답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 리스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하나님 대화인데,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온통 혼자서 얘기하고 있으니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직접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지침서와 같은 것이고 인생의 자습서와 같은 것이며 인생의 해설서와 같은 것이에요. 저자 누구? 하나님. 사도 바울 대필 막 이런 거, 모세 대독 이런 거.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꿀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여기에 이미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마음의 말씀의 구절이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다. 잠언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복음서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올라서 눈물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여전히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라, 어둠에 있지 말라, 생명을 얻으라. 허황된 말씀 같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을 향해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승리한 후에 곧바로 제단을 세우고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그리고 우리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에 승리하건 실패하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돌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돌무더기와 같습니까? 황폐한 에발산 같습니까? 그 거친 돌 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며, 저주의 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향해 가십시오. 주님의 선포가 있는 곳으로 당신의 인생을 이끄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거칠은 돌박 같은 이 마음판 위에 말씀을 새겨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